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21번째로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 몰라. 여기에 나와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 성령께서 두세 사람 모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야바의 대법정 자기 그 집에서 문초를 당하실 때, 신문을 당하실 때 종교 법정이죠. 한 피자가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 당신 저분과 함께 있었지 않냐고. 아, 그러냐, 나는 그렇지 않다 부인했어요. 또 다른 비자가 여종이죠. 여종이 와서 또 그랬습니다. 아, 당신은 맞아.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뭔 말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말하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말하는 것이 그 나사렛 촌 티가 난 사투리 쓰고 있네. 맞아, 저 사람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끝난 거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물론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가셔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고기가 없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153마리 큰 고기들이 가득 찬 거예요. 요한이 뭔지 알아보지요. 아, 주님이시다고 하니까 그냥 베드로도 뛰어 예수님을 맞이한 건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생선을 구우시고 음식을 마련해서 와서 밥을 먹으라고, 조반을 먹으라고 합니다. 먹은 다음에 특별히 자기를 저주하고 배반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 이름을 합니다. 변화된 베드로가 아니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던 거예요. 개면적게 대답을 한 거죠. 이건 뭐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다시 또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배반한, 저주한 베드로의 저주를 뛰어넘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10절 허물과 1장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예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오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오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불러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서 축복합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전쟁하고, 조카를 위해서 전쟁하고 다 이제 포로 귀환시키면서 이제 획득한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면서 온 그 개선 장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그가 11조를 내밀기 전에 축복 기도를 먼저 해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이겼다고 하면서 그 복을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11조를 바친 거예요. 11조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멜기세덱에 관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성인선에서 보냈지만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 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이외에는 다시 안 나와요. 오늘 히브리서 나오고.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내 반차는 계보란 말입니다. 계통, 계열, 그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신 이유를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1절로 12절 읽읍시다.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힘차게 읽어야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요, 여러분들의 성경 11절을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왜 아론의 계열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12절. 그 제사장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니 율법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원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앞에 있었던 말을 받아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끌어가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제가 물론 이제 설교했습니다마는 멜기세덱은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와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 그 축복 기도를 받고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를 드렸다고 하면 11조를 드린 사람이 높으겠어요? 받은 사람이 높으겠어요? 당연히 11조를 받은 축복 기도하고 받은 그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죠. 높은 분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누구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사랑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의의 왕이란 말이죠.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 우리말로 멜기세덱, 하지만 의의 왕, 그런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그에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낮고 천한 분이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오신 대제사장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아론의 계를 따라오시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를 따라 오셨겠느냐 이겁니다. 바로 아론은 그의 동생 모세가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 받은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아론과 그 직계손들에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론의 직계자손은 대제사장이지만 직계자손은 이제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일반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제사장의 제도가 왜 생겼느냐? 제사장의 제도, 제사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사 제도를 집행할 때에 제사장이 그냥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자신이 먼저 짐승의 피를 발라 피 뿌림을 받아요. 뭔 뜻이에요? 죄인이란 거예요. 피 뿌림을 받는 그 피는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예표해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완전한 죄 사함의 완결로 짐승의 피를 인해서 이제 제사 제도를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성전 마당에서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일반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뭘 의미해요? 그들은 죄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제사장의 직분은 자기 자신부터 속죄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서 성화를 해야만 거룩해짐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제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통의 제사장이 수행하는 모든 율법대로 하는 것은 율법대로 하는 율법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배웠지요. 율법의 첫째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아담의 원죄가 무엇이냐, 자범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또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완전케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케 하신 그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있죠. 몽학선생은 안내자다.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가정교사일 뿐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 율법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 그냥 그분에게 가야 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그 차원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율법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단번에 이루셨죠. 자기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도다고 선포하신 그 이유는 율법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무엇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계속 해야 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혈피 죽으심으로 끝난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계열로 오셨느냐? 유다 지파 계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읍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개역성경을 보시고 제가 다시 번역한 것을 읽겠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13절.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게 된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14절. 우리의 그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의 신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5절. 그리고 그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합니다. 16절.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끝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입니다. 17절. 이는 그가 너는 멜기세덱의 계승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계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보로 나온 대제사장은 불완전해요. 흠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제사장이지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계율로 오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왜?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와 상관없는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이런 유다 지파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에 관해서 시편에서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쫓아 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 자기 자신도 부족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제사장직을 행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계율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와 상관없는 유다 지파의 계열로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런 사실 또 어디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1장 1절로 3절 16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란 말은 계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증거해요.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 우리가 창세기 배웠죠? 왜 유다 지파로 오셨을까? 요셉이 형제들 구덩이에 넣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누가 지혜를 냅니까? 이제 죽이지 말자, 살리자, 차라리 팔자 하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 그러므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요셉의 죽을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 유다 계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구하는 사람은, 이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예요. 그 유다지파로 오셔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율을 쫓아오셨기 때문에 흠과 모든 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독생자 성자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또 유다 지파에서는 한 번도 제사장직을 행하라고 한 적이 없고 행한 것도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 제도를 행한 거지.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 제사직과 아무 상관없는 그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모든 제사직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불완전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끝나게 될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8장에서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부를 받게 하는 유임식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세울 때부터서. 그러니까 처음 세울 때부터서 아론의 그 직계 손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계를 속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계를 통해서 왔느냐? 요셉을 살리는 구원자 유다 계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하자가 있는 죄인들인 레위 계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누구의 반차를 땅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갑자기 나타난 의의 왕, 평강의 왕.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죠. 놀랍지 않아요?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내 자손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이런 분이 오신다. 멜기세덱 딱.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 없이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 죗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과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예요? 제사장은 영생을 주었습니까?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으면 예수님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은 죽지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죄인, 예수님은 의인, 공의, 의로운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 파송받아 권능을 받아서 땅에 오셔서 우리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율법의 폐지와 새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18절입니다. 앞서 있는 계명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19절.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이 들어오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또 밝혀준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인 만들어버린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더 큰 죄인이 되죠. 모르는 죄인, 모르면서 율법 죄인이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아무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해결합니까? 인간의 죄 문제, 산화 문제, 영생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부럽게 보이면 신앙은 아직 덜 된 거예요. 아무리 잘 산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못 살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잘려야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나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누가 해결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정말로 그래 구세주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장이 되어서 하늘 보좌 올라가셔 충부기도 하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살아계시고 성령을 그분이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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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만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셔서 아버지 나 죽은다 살아 나흘 만에 살아 아버지 나는 일어날 때 사는 살아있니 살아 역사하시고 살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아버지 너희는 맨날에 못해 성령을 세례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넘쳐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원합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각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따라가고 모든 병, 모든 죄 문제 모든 우리의 질병이 다 물러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로 전적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 세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불세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뇌에 있는 질병, 가슴에 있는 질병, 모든 아버지 어떤 암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어떤 질병도 다 물러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권세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치험을 받음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내 믿음도 될지어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